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7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참 지혜인가? 전도서가 원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또 특별히 더 주제가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을 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두 문장이 있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거 얼핏 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좋은 이름 그리고 또 좋은 기름. 이 기름 하면 여러분 무슨, 이것도 추석 지났으니까 추석 내내 전 부치셔서 식용유, 까놀라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올리브유. 사실 여기에 이제 좋은 기름이라고 한 말을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기름이 향수로 나와요. 향수.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낫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거를 향수로 표현하냐면은 옛날에는 향수의 역할을 기름이 했어요. 기름. 예를 들어서 유목민들이, 남자들이 뭘 차고 다니냐면은 사향 주머니를 차고 다녔어요. 사향 주머니. 그러면 그 사향 노루의 냄새가 그 남자한테서 솔솔 풍겨요. 향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남자들이 자주 쓰는 머스크 향이에요. 머스크 향. 머스크 향이 사향노루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향수와 기름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자들 막 이렇게 쪽졌잖아요. 그럼 머리에 들기름을 반짝반짝 발랐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들기름 냄새가 났겠죠. 참기름을 바르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들기름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나오는 기름이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의 어떤 채취, 향기,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름과 향기, 채취를 비교하면 채취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에다가 뭐를 덧붙여서 그 냄새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표하는 거인데 반해서 이름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잖아요. 자기 한 번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이 죽음 이후에도 남잖아요. 주민센터 가서 무슨 옛날 그거 초본 이런 거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보세요. 이름은 영원히 남아요. 산소 가도 아무개의 묘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남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잠깐 꾸며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꾸밈, 장식, 치장보다 더 낫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지금 쭉 보시면 이 전도서 7장은 계속해서 비교를 해요. 비교, 무엇과 무엇, A와 B를 비교해요. 그 중에서 뭐가 더 낫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계속 낫다가 계속 반복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 좋은 냄새보다 더 낫다. 그 다음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이것도 한번 왜 이렇게 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 흙수저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사실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태어나 봤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것보다 정말 더 좋은 게 뭐냐? 금수저로 죽는 게, 복된 삶을 마치고 편안한 죽음을 죽는 인생이 더 낫다 하는 거예요. 단지 태어날 때 어떤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내가 죽을 때는 그 조건을 다 겪었잖아요. 뭐 정말 생로병사 다 겪고 온갖 역경을 다 겪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하는 게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더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사람을 더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 우리가 잘 태어나야지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 먹고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는 이병철 하면 다 아시가, 이병철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건희 씨가 태어났나요? 우리 태어나는 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죽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하고 열심히 살면 어느 정도 내가 잘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잔치집에 가서 생각하는 것과 초상집에 가서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내용과 깊이가 다르죠. 우리가 초상집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나도 돌아보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족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맺었던, 내가 관계했던 수많은 생각의 기억의 단편들을 쭉 회상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어떤 것들은 후회하고 어떤 것들은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초상집을 가면 해요. 근데 잔치집 가면 그냥 누구는 어떻게 하고 그냥 깊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어떤 흥겨운 순간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지,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주는 생각을 하게 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 번 성경에서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가 인생의 참 신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돼요. 어떤 죽음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죽음들도 있어요. 너무 일찍 갔다든지,
너무 뜻밖의 죽음들도 있잖아요. 뭐 술을 다하고 하는 그냥 죽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 거의 풀 수 없는 숙제를 우리가 또 맞닥뜨리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3절도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사실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슬픔이 좋으세요? 웃음이 좋으세요? 하면 슬픔이 좋다라고 손들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이거는 우리의 상식에 반하는 일이죠. 누가 슬픔을 좋겠어요? 만약 손들면 그래 너 한번 죽도록 슬퍼봐라, 이거 저주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 슬픔과 웃음이 엇갈리면서 병행하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정말 박장대소한 눈물이 나도록 정말 감격하도록 웃는 날도 있어요. 무엇이 더 많을까 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웃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픈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죠. 분명 웃음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힘이 있죠. 그 엔돌핀이 솟아나오잖아요. 엔돌핀이 안 나오면 계속 슬프라 그러면 아마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겠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나 무거울 거 아니에요. 심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엇갈리지만 간헐적으로 우리가 슬픔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슬픈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와요. 작은 슬픔도 있고, 정말 처절한 슬픔도 있겠죠.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있겠죠. 이제 오늘 설교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도 오늘 말씀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인데, 슬픈 순간이나 두려운 순간이나 살면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처럼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면서. 그러나 그 슬픈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겨내느냐에 따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슬픈 순간, 또 웃는 순간에도 역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도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지혜는 슬플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웃을 때 너무 웃지 말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웃을 때 나와 함께 웃어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슬픈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웃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또 슬플 때도 내가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찾고 인내하고 또 그 의미를 한번 내가 생각해보고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반복이 되죠.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걸 그렇다고 글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혼하지 말라, 자녀들 혼사시키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새 가정에 출발하는 것도 큰 축복이죠. 즐거운 일이에요. 경사스러운 일이고 일륜지 대사죠. 그러나 또 우리가 또 하나의 또 큰 일을 생각할 때에 한 사람의 생이 어떻게 마감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더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과 노래, 이걸 한번 그냥 쉽게 바꾸면 어떻게 보면 책망과, 지혜로운 책망과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아첨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부지간이라도 책망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부부는 운명 공동체고 생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운명 공동체잖아요. 어느 남편이, 어느 아내가 자기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래서 저주하는 책망이 있나요? 가끔 화가 나서 그냥 확 해대는 소리는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는 말은 다 잘 되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건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니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머리로는 알지만 들을 때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가거든요. 우리 지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신은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 왕이거나 대통령이거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왕이나 대통령이 너 충신이구나, 네 말을 따를게 하는 왕이나 대통령은 10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힘든 일이니까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박수를 쳐주고 박자를 맞춰주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그게 지도자도 망치는 일이고 나라도 망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고 하는 것처럼 이 약보다는, 요즘은 뭐 약도 달달하게 만드니까 그거 약보다는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달달하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책망하는 말을 물론 조금 기술적으로 해서 조금 덜 기분 나쁘게 지혜롭게 할 수는 있죠. 빈정이 덜 상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잘 듣고 나보면 이건 나를 혼내는 말이구나 하는 것이 딱 분별이 되죠. 그러면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럴 때 이 말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나를 돕는 말이고 내가 있는 나라, 내가 있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성찰을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 뒤에도 이제 노가 나오는데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오히려 꾸짖고 공격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죠. 그럴 때 정말 자기를 꾸짖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픈 곳을 약점을 찌르는 책망의 말이 왔을 때 정말 단숨에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큰 사람이에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어른이고 그런 말을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어떤 마음의 그릇, 여유, 그게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이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무슨 꼼수나 아니면 반칙, 변칙 이걸 통해서 그걸 넘기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가 해결하고 고치고, 그러면 그게 자기의 인생을 덕 있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를 어디에 비교를 했어요?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한번 가시나무가 솥 밑에서 탈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뭐 우르릉 쾅 소리가 날까요? 아니에요. 뭐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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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 이게 참 듣기 좋은 소리예요. 뭐 이런 나무 탈 때는 아마 중간에 뭐 이런 소리 날 거예요. 뭐 큰 나무가 갈라지거나 터지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조그만 가시나무는 터질 게 없어요. 요만한데 무슨 터져요. 그냥 거기서는 쫙 빨갛게 불보다 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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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 이런 정말 그 분위기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마치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그런 소리 같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다. 이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라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이 먹음직하다예요. 보암직하다. 직이라고 하는 말, 듣기 좋다는 말이에요. 듣기 좋다는 말. 언제나 사탄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다가와요. 사탄이 만약 뭐 앞에 나오는 거 지혜자의 꾸짖음처럼 사탄이 다가오면 그거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천사는 우리가 정말 두렵게 하는 그냥 준엄한 심판의 말을 우리에게 쏟아붓지만, 사탄은 아니야 해도 돼, 그거 별거 아니야, 한 번쯤은 괜찮아, 이거 다 먹으라고 있는 거야, 이거 다 하라고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유를 만들어 가죠. 이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죠. 같이 웃게 만들고, 같이 미혹당하게 만들고, 같이 넘어가게 만드는 것. 이게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가 타는 탁 이런 소리다. 참 들으면 기분 좋은 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다 욕심에 기반한 거죠. 욕심이 뭘 낳죠? 죄를 낳죠.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번에 뭐가 있었죠? 만족이 있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끝없는 욕심,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인 반면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거는 이 7장에서 지금 계속되어 왔던 말,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더 낫다. 끝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그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럴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얼떨결에 가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고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는 날은 또 하나의 태어나는 날이에요. 어떤 태어나는 날? 영생으로의 태어나는 날이 우리의 죽는 날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나는 날은 뭐 여기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길면 70년, 80년, 90년, 끼케야 100년이에요. 우리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는 날은 영생으로의 태어나는 날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시간을 이곳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아무 생각 없이 불러서 그냥 불림받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더 복되게 할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 이게 지혜 문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속담의 말과 많이 겹치는 게 많아요. 참어린 자 3개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인내예요. 인내. 오죽하면 사랑장의 첫 절이 뭡니까? 사랑을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격렬하게 막 뜨거워서 안기고 하는 게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게 사랑의 첫 단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내가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에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개 중에는 성품이 아주 부드러우셔서 화를 안 내시는 분도, 화를 비교적 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내는 것보다 덜 내시는 분.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 얘기인지 10년 전 얘기인지 김충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날 스트레스가 였는데, 혹시 여기 이게 노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했어요. 우리가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런 걸 전제로 했는데 앞에 그때 김상철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분은 되게 유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옛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정말 부드럽고 유하신 분인데, 아마 우리들보다는 노하는 빈도가 훨씬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를 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꼭 뭐가 찾아오죠? 후회가 찾아와요. 그때 한 번만 더 참았을 거예요. 정말 노를 발해서 본전을 찾았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순간만 잘 참았으면 정말 내 존엄성, 내 가치가, 내 덕이 훨씬 커져요. 갈등도 안 생기고. 근데 그때 확 막 질르고 뱉어요. 뒷수습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늘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하는 목표를 세우셔서 내가 화를 2번 낼 거 있으면 1번만 내고, 1번 낼 거 있으면 그거까지도 참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 공부하신 좋은 혜택을 누리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공부했는데 옛날에 10번 화낼 거 똑같이 10번 화낸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듣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와 같을까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냥 그저 듣기에 좋을 따름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나를 한번 돌아보고 한번 고쳐봐요. 한번 2번 화낼 거 좀 덜 내고, 이만큼 화낼 거 조금 덜 내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화평이 찾아들죠.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옛날이 오늘보단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도 해석이 어려운데, 이게 옛날보다는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기대하자. 이게 지금 전도서에 쭉 일관된 방향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전도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매번 귀한 깨우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읽은 바대로 따라 사는 진정한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